어제까지 나눴던 큰 주제가 그 주안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읽게 된 뉴스 기사 가운데 가장 기막혔던 뉴스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이니까 뭐 며칠 되지 않았죠. 서초구 방포동 빌라 화재 사건 해가지고 뉴스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서초구 방포동에 있는 빌라에서 이제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제 현장에 그 지구대 경찰들이 먼저 출동을 한 거죠. 출동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벌써 뭐 검은 그 연기가 막 자욱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연기가 막 자욱한 가운데 빌라에서 이제 한 남성이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39살 된 한 남성이 뛰쳐나오면서 개를 안고 막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 경찰한테 급하게 헐레벌떡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아직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직 건물에 계세요. 꼭 구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그 아들이 쓰고 있던 그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물 적신 마스크를 그거 할 시간도 있었나 봐요. 하여간 얼른 뺏어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현관에서 그분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60대 대신 어머니가 나오시는데 그 어머니도 개를 한 마리 안고 막 나오시면서 헐레벌떡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하면서 이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대 할머니까지 이제 내려놓고 이 경찰이 어떻게 가서 보니까 이제 2층에 90 대신 노모께서 겨우겨우 계시는데 뭐 기침을 막 하시면서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잘 인도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다행히 인명의 피해가 없이 이제 잘 나오시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 겨우 숨을 돌리고 나니까 그 60 대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에는 딸이고 그 젊은 남자분에는 어머니가 되는 그 분이 하는 말씀이, 경찰한테 하는 말씀이, 사실은 집안에 개가 한 마리 더 있는데 그 개도 꼭 구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구해줬겠습니까? 안 구해줬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가서 또 구해줬어요. 개 3마리까지. 그래가지고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의 제목이 불 속 노모보다 개 먼저 구한 딸. 제가 제목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뭐 이제 요즘에는 애완동물도 가족의 하나로 취급을 하니까 뭐 10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세대의 뭐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뭐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마음 한켠에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해서 이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다 비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통계적으로 봐도 기독교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정폭력이나 이혼이나 자녀 학대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것이 통계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만 개그맨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있으세요. 서세원 씨라고 계시는데 최근에 뉴스에 한참 올랐었죠. 그 아내 폭행 사건 때문에 뉴스에 올랐고 뭐 지금도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크리스천 가정에도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우리 가정들에도 여전히 이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언제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가정의 문제들, 가정의 위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같이 나누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에 대해서 어제는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건강한 전체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이루는 가장 최소 단위가 되는 우리의 각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연륜이나 궤적에 따라서 지금 각각 다 다른 처지와 형편에 있겠지만 성경의 큰 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큰 가르침,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청교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계속 우리가 나눴죠. 먼저는 우리의 전체 주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주제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오늘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가정과 관련돼서 또 조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같은 에베소서의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시면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이것은 가정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전체에서 가정으로, 개가정으로 조금 이렇게 초점이 좁혀져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성경에 쓰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있으신 분들 크게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군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군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소위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가정에 대한 말씀, 하우스 코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신약 성경 가운데 그 서신서들의 몇 부분에서도 발견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것이 조금 넓어지면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또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큰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가정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청교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에 존재하는 이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세부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정은 결국 경건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가정은 가족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완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작은 단위가 되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성되어가는 훈련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생각할 때 가정을 영적으로 요새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 이제 가정이 작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교도 가운데 윌리엄 무지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작은 국가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에서 복종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은 국가의 근본 원리와 복종을 배우는 학교인 셈입니다. 가정이 곧 작은 교회고 가정이 곧 작은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분, 허킨스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 더 나아가서 일종의 지상 낙원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리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 맛보게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정이 작은 교회요 영적인 요새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정에 속해 있죠. 또 앞으로도 가정에 속할 것이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또는 자녀로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할들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각 가정을 작은 교회로 그 미니어처 교회죠. 미니어처 교회.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가정으로서 그 작은 교회로서 가정을 세울 때 그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정을 영적인 요새로 세워갈 것인가.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적인 예배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가정 안에 예배가 존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시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쑥스럽겠죠. 그러니까 그건 안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자리건 함께 구체적으로 정말 예배를 하는 자리든 간에 가정 안에서 이런 어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청교도들에게서 늘 가정의 정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이 교회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에만 자녀들의 말씀 양육 교육을
맡겨놓고 일임하고 부모는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 사이의 영적인 결합과 성숙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이든 간에 더 높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훈련들을 계속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으로 생각이 되시죠? 우리 지금 현재 가정들에게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요. 지금도 경건한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고 그렇게 거룩한 교회처럼 작은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각 가정의 고결함과 순결함 또 거룩함이 같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내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인가? 아버지의 역할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은 교회라고 했으니까,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작은 교회 안에 아버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돈 벌어오는 사람? 청교도들의 개념에서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건데요. 가정을 책임지는 사령관이다, 가정의 목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혹은 아버지가 그 가정의 목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만 안 받았다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권위적인 측면과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의 측면에서 그리고 영적의 대소사를 움직여 나가야 하는 측면에서 아버지 혹은 남편을 각 가정의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그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또는 그 주변에 그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옆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옆을 한번 보십시오. 앞뒤를 보시고 남편들이나 혹시 남자분들이 계시죠?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가정의 목사입니다. 네, 가정의 목사입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가장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목사로 세우셨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의 머리됨이 그래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읽었습니다만 남편의 머리됨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은 사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 군림하고 그렇죠.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전체를 자신의 피로 사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 사랑과 지혜가 요구되는 그런 책임의 측면에서 이제 그 남편의 머리됨 또는 목사됨, 가장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라빈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있는데요.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과 같이 질적으로는 거룩하고 양적으로는 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가정을 향한 또는 아내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 섬김의 크기, 책임감의 크기, 그러니까 늘 앞서서 전투할 때 사령관처럼 앞에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떨까요? 또는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에 대한 개념은 청교도들이 이렇게 봤어요. 아내는 가장의 돕는 자로서 가정의 부사령관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령관이면 아내는 부사령관이 되는 거죠. 남편이 목사면 아내는 뭐라고요? 사모라고 누가 그랬는데 부목사 정도 할까요? 전부 다 사모님 되시고 싶어요. 이게 그 함께 공동으로 가정의 책임을 지고 함께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부사령관, 부목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협력하지만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책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교도들은요, 시기로 보면 16세기, 17세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 미국의 청교도들은 17세기, 18세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만 사실은 우리하고 한 400년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죠. 꽤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미 남녀의 이 평등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청교도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많이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었을 것 같은데 옷도 늘 이렇게 새까만 옷 입고 막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요. 사실 청교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교도에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 이제 청교도에 대한 강의는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생각하고 사실 좀 우리 서구사에서 오해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남편과 아내 역할에 있어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위계 질서상 그 기능의 문제이지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에 있어서 남편 또는 아버지의 역할, 아내 또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위계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정을 경영하는 유형의 문제이지 개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도 이해하지 않고 우리를 앞서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존 윈소비라고 하는 그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내의 복종은 그 자체로 명예고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교회의 자유에 비빌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에 보시면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늘 비유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 안에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질서 잡힌 가정에 대한 그 이상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그 사무엘 윌라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주장이 성경의 지지를 받을 때만 순종할 것이요 남편이라도 강제할 권위는 없으므로 먼저 아내로 하여금 순종해야겠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 의견을 합의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절대 명령, 절대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처럼 상명하달이 이루어져가지고 뭐든지 남편이 말하는 것은 다 듣고 아내는 순종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함께 가정을 세워나갈 때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아내라 하더라도 남편의 말에 때로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 또는 가장이 책임감 있는 가정의 목사, 아내 또는 어머니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며 함께 조력하며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개념으로 청교도들을 계속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쯤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여기까지 나눴던 부분들이 전제가 된 것이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남편을 가정의 목사로 세우셨고 아내를 가정의 부사령관이자 부목사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이 이제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쯤 오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불신 가정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 가정이라고 했을 때 좀 이제 그 정의가 좀 넓어질 수 있는데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불신 가정을 이해할 수 있겠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편이 믿음이 현저하게 그 약한 가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하면. 그래서 이 동등한 입장에서 신앙적인 동지애를 가지고 한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정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죠. 한국교회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멤버십을 살펴봤을 때 멤버들의 남녀 성비를 여러분 대충 어떻게 정도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전 세계 어느 교회나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이제 예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의 예외 없이 여성의 숫자가 많습니다. 여성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여성의 숫자가 거의 배가 많습니다. 배. 거의.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에는 미국교회도 그렇고, 한국에는 한국교회도 그래요. 미국에는 한국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의 숫자가 배가 많습니다. 인구가 여성이 남성보다 배가 많습니까? 세계 전체 인구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세계 전체 인구는 반반 정도 돼요. 예,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반반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은 교회 안에 소위 말하는 불신 남편 혹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 좀 큰 우리의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의 굉장히 큰 기도의 그 부담 가운데 하나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어제 불타는 밤들을 보내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긴장도 많이 이렇게 늦추시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남편을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걸리거든 걸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오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시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초대교회도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도 이제 남편만 먼저 예수를 믿고 아직 아내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이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 신앙의 문제에서 사실 합일되지 않으니까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느끼시죠?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이 합일되지 않으니까 평소에 너무 좋아요. 밥도 같이 잘 먹고 부부생활 잘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가 딱 부딪혀서 걸렸을 때 거기서 그만 이렇게 대화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이래저래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 교회에 물어보게 된 거죠. 불신 가정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떡하죠? 갈라서도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라서도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가르침들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의 문제로 신앙인의 편에서 먼저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가정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로 먼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의 개념에서 거꾸로는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불신 아내, 불신 남편의 측면에서 이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갈라설 수 있다. 갈라설 수 있다. 하지만 거기다 단서를 덧붙이죠. 그러나 화평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계속 개념은 뭐냐면 원래 상태로 있었던 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보고 이것이 성경의 큰 원리라고 계속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문제로 가정을 파괴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먼저 가진 자가 지혜와 인내 가운데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혹 남편으로,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구원을 받을는지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을 받을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남편들 와이프들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예전에 그 목사님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들 잘 신앙생활 안 하다가 우리 아내만 열심히 잘 믿고 나중에 우리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남편이든 부모이든 간에 신앙적인 부모, 페런트가 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물론 구체적인 모든 우리가 당한 상황들에 대한 답은 될 수 없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불신 가정의 경우가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큰 문제였고 이슈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에서 자녀에 대한 문제로 연결을 좀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페런팅이라고 하는데, 페런팅, 자녀 양육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편이 남편이건 아내이건 간에 한편이 신앙이든 간에 아니면 두 분 다 신앙이든 간에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신 한 가정을 거룩한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갈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적실한 말씀이 될 것이고요. 어느 연령대가 됐든지 간에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키워야 될 자녀가 없는 또는 이미 다 장성해버린
우리 가정에도 여전히 적실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늘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을 보고 있고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큰 틀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배우자를 고르는 것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감정적인 모험이 아니라 이성적인 기술이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죠. 부모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가 되는 모든 이 기술과 모든 이 양육의 방식들을 막 다 이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없습니다. 없어요. 훈련되는 것입니다. 훈련되는 것이에요. 이 감정적인 모험,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내 기분에 따라서 내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다해서 생각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술을 습득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에서는 그 자녀 양육을 패런팅이라고 하는 거죠. 패런팅. 그러니까 부모 노릇하기, 부모 되기,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인가 깨닫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1차적으로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각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겠죠.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위탁. 그래서 부모는 청지기가 되는 거죠. parenting은 곧 stewardship과 연결이 됩니다. 부모 되기는 곧 청지기 의식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죠. 24시간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청지기 의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렇죠. 물질을 허락하실 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므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책임을 곧 청지기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매더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렇겠죠. 모든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이 양육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크게 어떤 책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물질적인 봉급.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봉급이라고 했을 때 이 몸과 관련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더불어서 영적이고 도덕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봤고요. 적절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또 하나는 소명을 깨닫게 해줘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물질적인 공급은 우리가 어쩌면 제일 잘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궁핍해도 자녀들을 먼저 돌봐야 된다. 이거 청교도들이 생각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재산을 깎아서라도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큰 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의 물질적인 부분, 피지컬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만 공급하고 영적인 것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자녀들의 신발은 잘 돌보면서 실제로 발은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신발을 막 사줘요. 좋은 신발을 사주고 막 멋진 신발,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신발 사주는데 발에 말이죠. 티눈이 막 생겨가지고 골마가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신발만 멋진 신발, 겉으로 보기에 번들어간 신발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서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속해서 섬기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청교도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이 조기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징계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징계는 훈련이죠. 훈계, 디서플린입니다. 디서플린.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또는 훈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왜 어렸을 때부터 훈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냥 놔둬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고 적절한 제재와 적절한 이 맴매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와 태생적인 타락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적인 개념에서 볼 때 성선설이 맞습니까? 악설이 맞습니까? 그래서 악설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순결해요. 보면 막 그 아이들의 그 튀엄써 보이는 눈을 보면 막 빠져들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스러운 고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아이들이라도 타락한 존재이고 그래서 회심을 필요로 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봤습니다. 벤자민 워즈워드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의 마음은 순결함과 고결함의 둥지요 이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죄와 악의 둥지요 뿌리며 근원이다. 이게 좀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분은 좀 더 심하게 자녀들은 순결한 독사다. 순결해 보이는데 그 안에 독사와 같은 그 고집과 그 교만함들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한참 아이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준 선물은 맞는데 이 아이들이 선물로 주어질 때 이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 여기부터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존 로빈슨이라고 청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각자가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질을 인한 차이가 있죠. 조금 조용한 아이들, 조금 더 활발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똑같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은 완고함과 타고난 교만에서 오는 완강함을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그 단단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반드시 부서져야 하고 꺾어져야 한다 라고 봤어요.
부모는 이 완고함을 꺾고 제어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의사와 산뜻함에 제한을 가하고 눌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교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안에 있는 고집 있죠, 고집. 차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집이 죄악된 성품에서 나오는 이 교만한 고집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있었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그렇지. 다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의 아주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를 청교도는 뭐라고 봤냐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고집을 반드시 꺾어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크리스천 패런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청교도는 그 나이의 제한을 어디까지 봤냐면 3살 이전으로 봤습니다. 거의 3살을 넘어가면 힘들다고 봤어요. 3살 이전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에 대한 부분을 부모가 완전히 꺾어 주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회에서 권위에 복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3살을 넘겼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끝났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거 그 가이드라인이고, 저는 예전에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원래 3살이라고 분명히 제가 예전에 배우고 들었는데, 웬일인지 큰애를 낳고 나서 3개월로 생각한 거죠. 우리 우혁이, 큰애 우혁이가 3개월 전에 얼마나 맴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막 이제 엉덩이를 때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옛날 자료를 보니까 3년.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래서 제가 고백하고, 아빠가 그때, 저도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니까, 아빠가 너를 3개월 전에 좀 많이 때린 것 같아. 혹시 꿈에서 그런 게 상처로 생각나면 아빠를 용서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3살 전.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강팍한 마음을 부모가 다스리고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날 크리스천 패런팅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방식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자녀 양육의 방식은요, 자유화할 수 있도록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면 몇 사람이에요? 하면 한국 분들은 대개 어른들만 카운팅을 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사람인데요 했으면은 그 외국 웨이트레스가 보고 나서 항상 확인하죠. 3사람이네요? 하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더불어서 청교도들이 말보다 모범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모범이 없는 개념은 별로 좋지 않다. 그대는 먼저 그대 자신을 보여주고 말뿐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한다. 신앙은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고집을 꺾어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자녀들의 고집 속에서 사실은 여전히 어른이 됐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일부를 보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 아이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함께 고쳐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여기서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다가 식탁에서 우리 중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려는 대로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주어서는 안 되고 제어를 해야 하지만 아이들의 호연지기를 키워줄 필요는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다고 하는 말이 아이들이 평생 눈치만 보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악과 관련된 부분, 완고한 고집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꺾여져야 하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과 좋은 성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이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키워줘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아주 혹독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를 그냥 막 잡아가지고, 그죠? 부모가 눈만 마주쳐도 애가 벌벌 떨 정도로 막 오줌을 질릴 썰도 그렇게 하면 이거 곤란한 거죠. 그것은. 그렇죠. 실제적으로 패런팅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아이를 우리가 어뷰즈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자녀 학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매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때리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얘기는 살짝 뺐습니다만, 미국에서 잘못 말하면. 예. 근데 이제 오늘나라가 좀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혹독함, 아이를 아주 harsh하게 키우는 것과 하지만 아주 응석바지로 키우는 것과 요 사이에서 중용을 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청교도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특별히 죄악된 부분은 눌러줘야지만 자아상과 좋은 성품은 키워줘야 한다는 부분과 이제 아이의 소명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시죠? 자녀들이 있으면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우리 새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애들이 앞으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소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청교들은 소명을 세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요. 하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네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뉴스를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모금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으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향한 소명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게 하셔서 어떤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직업으로의 소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직업으로 부르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그것을 은사와 기질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사는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어진 것이 잘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3살 때, 4살 때부터 동네 어르신들께서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목사요. 3살, 4살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부모님이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뭔가가 이렇게 계속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서서 스피치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는 과정이겠죠. 또 하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울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특정한 그 직업으로 부르신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 소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소명으로 이제 인도하고 또 지도할 것인가라고 관련해서도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로 하여금 행하고자 하는 일의 동기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라고 계속 묻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동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들이 이 부분들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라든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는 식탁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했을 때 그 마음의 동기를 부모들이 계속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고 싶은데?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생겼는데? 라고 계속 묻고 점검하고 함께 나누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 자리로
이 소명을 받을 것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언약의 이 가정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팅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가정이죠. 가정이죠. 아버지가 가정의 목사잖아요. 어머니 가정의 부목사잖아요.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복음을 안 전하면 누가 전하나요? 교회만 다 맡겨놓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정 정도 나이가 돼가지고 자신의 인격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잘 살펴서 부모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 뒤에 자녀를 불러다 놓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 한번도 안 해보셨죠? 복음은 수련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들으면 되지. 이번 수련회 때 아싸하게 우리 아이가 변화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가장 먼저 듣기에 제일 좋은 세팅은 가정입니다. 가정.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큰 두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그렇게 전했고 이제 막내한테도 전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기회를 보는데 하여간 아이들마다 조금씩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보고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소명과 관련된 것 중에 그게 직업과 관련된 거죠. 자녀들의 탤런트와 그 마음의 기울기를 가장 잘 표현되어지고 발견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면 가정이겠죠. 애들이 어렸을 때 잘하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들이 다 천재예요. 공을 한번 딱 차면 얘는 메시예요, 메시. 얘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자, 이 아이가 뭔가를 잘할 수 있고 마음의 기울기가 있다는 것을 부모가 가장 먼저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측면에서 너무 이제 그 과장되고 오버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 아이의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를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비전에 대해서 같이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각 가정들이 처해져 있는 지금의 정황과 지금의 상황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삶은 사실은 현실이죠. 삶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삶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들과 지지고 볶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사실은 참 전쟁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모이는 것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정말로 패런팅하기 힘든 자식들, 사실은 우리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부모 노릇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세상에 다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르고 어쩌면 이렇게 서로 싸우기를 좋아하고 어쩌면 이렇게 고집들이 센지 모르겠어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변하지도 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패런팅 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양육하는 것에 필요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네.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요, 가장 좋은 크리스찬이 되시면 됩니다. 멋지고 여유 있고 넉넉하고 정말 이 매력적인 크리스찬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에서 그런 매력적인 크리스찬, 멋진 사람,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참 축복된 것이죠. 목양의 가정들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